신앙생활은 늘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야지 되지요. 내 생각, 내 기준에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것. 왜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탕에 깔려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큰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러한 도전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당신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님이고 사역보다 더 좋은 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이며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즉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받은 것이고 사마리아인보다 율법 교사가 더 낫지 못한 사람으로 책망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 또 율법 교사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다 지켜본 그런 사람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이 왜 책망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무엇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참된 제자도란 무엇인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쑥 예수님에게 형의 유산을 나누어 주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할 정도면 이미 형과의 관계가 상속 문제로 파탄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의 형이 욕심을 부렸던지 편법을 썼던지 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정당한 동생에게 유산을 정당하게 주지 않고 혼자 독차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니까 세상법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런 부탁을 한 것이죠.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로 형제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관계가 틀어져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이런 유사한 사건이 신앙인인 나에게 발생했을 때 과연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 앞에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 여자 집사님과 우연한 기회에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집과 상가를 유산으로 남기셨는데 남동생이 자기 마음대로 대부분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렇게 돌려놓고 누나에게는 조금밖에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형보다는 나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면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억울한 심정과 동생에 대한 배신감 또 분노를 가지고 법정 다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저는 걔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문득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라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의 억울함을 다 아실 거예요. 이 상황이 부당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이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두고 집사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 것인가, 집사님이 하나님에게 어떤 소원을 아뢰기를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실까요? 저는 집사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집사님이 믿지 않는 동생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동생분이 예수를 믿고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요. 동생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생분의 영혼도 구원하고 형제간에 원수처럼 지낼 일도 없고 아버지 유산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설령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뿐인 그 혈육이 구원받는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로 법정에 가기보다 동생을 구원하는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하는 듯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하겠다는 확답은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소식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할 일인가? 무엇이 자금의 이 상황을 두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감추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욕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생도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죠. 14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요.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도 아니고 또 그걸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그런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15절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은 마음을 완전히 비워내라는 말씀이죠. 대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것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고 즉 형에 대한 사랑, 이 동생에게 있어서는 형에 대한 사랑, 형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 형제 우애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동생은 유산 상속 문제로 분노하여 형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 다들 품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말씀에서 사람의 생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생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재산이 아니라 피를 나눈 형과 불화하고 분노가 지나쳐서 살이까지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이 동생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마음을 쏟아 사랑해야 할 만큼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넉넉함이란 여러분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에요. 100평 아파트에 살아도 넉넉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단칸방에 살아도 넉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탐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이어서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16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지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말씀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온통 자기밖에는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밑빠진 독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쌓아도 쌓아지지 않는 만족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것, 그것으로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인데 그는 평소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골은 은둔의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잠언 30장의 저자라는 것을 빼놓고는 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을 항상 선택하고 구했던 사람이었던 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을 아골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유함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